구인 광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 영국 북동부 노던볼랜드 비치는 파도가 거칠어서 옛날부터 마의 바다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치에서 조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롱스톤 등대가 이곳에 세워지고 조난당하는 배가 무척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등대지기는 윌리엄 달링이었고 아내와 큰아들 그리고 그레이스 달링이라고 하는 딸,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 그레이스는 평소 얌전하고 말이 없는 여아였지만 여차하면 밤에라도 혼자 등대로 올라갈 정도였고 수영이라든가 보트를 다루는 것 등 어느 것에서도 그 오빠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1838년 9월 8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폭풍과 해일이 이 비치에 강타했습니다. 등대지기는 오늘 밤은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와 보트를 해변 위로 올렸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고 그 부녀는 물에 빠진 새앙쥐처럼 흠뻑 온몸이 젖었습니다. 딸 그레이스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창밖을 한번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차창을 통해서 보이는 한 배가 있는데 암초에 배가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에게로 뛰어와서 아버지 큰일 났어요, 난파선이에요, 난파선 하면서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등대식인데 이 망원경으로 그것을 잘 관찰해 보더니 그래, 맞다, 확실하다. 그런데 이거 파도가 너무 세서 이 파도에서는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스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을 살려야 해요,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 손을 끌고 보트를 바다에 띄우고 함께 노저어서 난파선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칠게 날 때는 파도를 한참이나 보고 있던 아버지 윌리엄은 딸이 그렇게 재촉하는 대로 힘을 합해서 파도를 헤치며 노를 저어 그 난파선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난파선이 이미 반 이상 물에 가라앉은 상태였고 여성 1명을 포함한 9명이 암초 위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등대지기와 딸이 도착하자 조난자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3번 그 난파선에서 등대지기가 있는 그 집 해안으로 3번 왕복한 끝에 9명 조난자 모두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 때문에 자기들 구조되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었던 이 조난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용감한 등대지기의 딸 그레이스 달링의 이 이야기는 영국 전역으로 뉴스로 타진됐습니다. 지금도 노던볼랜드 비치에는 이 그레이스의 공적을 찬양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같이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과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들어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의 생명을 구했고 무지의 그 문명 세계에 문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간디 한 사람의 노력이 인도를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을 불러서 종교개혁을 불러일으켰고 위슬리 한 사람을 불러서 18세기 부패한 영국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회혁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구인 강고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를 서둘러 빨리 다니면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넓은 거리, 좁은 거리, 동네 골목길 가릴 것 없이 급하게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네가 찾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사람 구하기가 힘드셨으면 이런 광고를 내셨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쟁쟁한 인물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선전된 제사장들이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었고, 철학자들, 당대의 석학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정녕 우리 하나님이 찾는 인물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찾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은 미니멈 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한 사람만 있어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응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광고를 내시고도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사회 풍조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그 사회 풍조는 첫째, 의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 당시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를 경멸했습니다. 복음을 경멸했습니다. 의인의 충고를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망조가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한 시대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올바른 소리가 막혀버리면, 즉 올바른 소리를 듣는 귀가 막혀버리면 그 나라, 그 시대는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고 무엇을 뉘우치고 반성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에도 노아 가족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홍수 대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에레미야를 친구로 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였듯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의와 진리를 경멸하는 망국의 사회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날까 봐, 자기들의 음모가 발각되어서 그 짓을 못할까 봐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가 생명을 잃고 타락했습니다. 본문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도 실생활에서는 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하고도 그거 까맣게 잊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3절에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께 벌을 받고도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회개하면 구원의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산다 가정한다고 해도 회개할 줄 모르면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부패의 온상이 우리나라 정치판입니다. 썩은 내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판보다 종교가 더 부패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종교가 그렇게 부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판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는 그래도 사회 여기저기서 반대파들의 비판이 오면 그 목소리를 죽이기 전엔, 잡아 가두기 전에는 못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론이 등끌면 그 비판을 수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다릅니다. 사회에서 비판의 소리가 들려오면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간주해버립니다. 비판의 소리를 아예 봉쇄해버리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치부해서 저들의 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으려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당연히 반성할 수가 없지요. 사회로부터 들려오는 비판의 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십과 공감대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또 어떻습니까? 불교도 내부를 들어가 보면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종교 안에서 권력과 돈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면서도 반성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부패고 타락입니다. 구약시대에 왜 각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의 비판을 멸시하고 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소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한 것도 그래서 망한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에도 온 나라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바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했을지라도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실한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도 참신한 정치인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공무원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교회 일꾼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도와서 함께 앞장서서 일할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국가, 회사, 사회에서 참신한 인재를 찾듯이 우리 하나님도 성실하게 일할 일꾼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만모니즘, 물질 우상에게 다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면 국가와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을 찾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좀 넓게 보이죠? 좁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딴 거 사술 같은 거 부리거나 딴짓거리 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증거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다 보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얼마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 가짜 목사라고.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내게 맡겨져 보냈던 양들이 다 없잖아요. 그건 내가 가짜 목사라는 증거 아닙니까? 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책합니다. 내가 진짜라면,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하고 진리를 구하고 찾고 그 진리를 설득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양떼들이 도망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미안해요. 또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죄송하고, 하루라도 빨리 후임자가 선정되면 저는 은퇴하고 싶어요. 좋은 주의 신실한 일꾼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주의 가슴에는 우리 교회 그 많던 성도들의 수만큼 못이, 대못이, 칼질이, 상처가 얼룩져 있습니다. 제 얼굴을 분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앞에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 다 이거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페인트 칠을 해서 그나마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중도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저 전성까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고 수렁에 빠졌다가도 덜컥 튀어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목적지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주의 종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런 능력 여러분 얻을 수 없습니다. 굳이 저를 바라보신다 하면 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절실히 찾는 사람은 높은 학문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학문이 없어서, 많이 배운 식자들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정의와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주께서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담대히 손 번쩍 들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찾습니다. 18세기 영국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물질혁명이고 기계혁명이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모릅니다. 영국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살겠다는 소문이 영국 주변 유럽으로 막 퍼져나갔으니까 다른 유럽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막 이주해 오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막 바다를 헤엄쳐서 막 영국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빈부 차이가 심했고 도덕이 타락했고 도시 거리의 4분의 1이 술집과 장녀들로 넘쳐났고 사람들이 모여든 장터마다 장소마다 닭싸움, 개싸움 등 노름과 투기가 성행했습니다. 불량 청소년들은 통행하는 사람들의 금품을 강탈하고요, 길 가는 부녀자들 농락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노예매매, 인신매매가 성행했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힘 있는 사람이건 힘 없는 사람이건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더욱 타락해서 성직의 뇌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마치 문화인들의 액세서리처럼 변했습니다. 여유가 있고 품위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곳, 그 정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회는 언제 폭동, 혁명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때였습니다. 그렇게 타락할 때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존 웨슬리가 부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운동으로 사회를 변화시켰고 신앙운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결과 영국은 프랑스처럼 비참한 유혈혁명을 거치지 않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본문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지, 권사니까 내가 예배 참석해야지,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이게 형식입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 그래도 귀하죠. 그것마저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오늘 오전에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 억지로 하는 것이 핑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선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어긋나는 것이조차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꿰매,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사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열매를 누가 맺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 사모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해서 성령 충만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일이어야 행복하게 기쁘게 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형식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야 하기 싫고요. 오늘 우리 나간주 집사님, 어제도 제가 봤지만 얼마나 더웠습니다. 그 더운데 저 위로 올라가면 더 덥거든요. 찜통이거든요. 옥타브 쳤더니 땀을 툭툭 흘리면서 더위 먹어가면서 헉헉거리면서 그 일을 하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간주 집사님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 충성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잘못과 실수들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목숨 걸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면서도요 3년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차량 운행을 하고 놀라지도 않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런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은 네가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권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것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해서, 그리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 것도 저한테 얼마나 많이 기도를 요청하고 또 얼마나 저도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도 보십시오. 매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간 근무를. 3교대 2교대 하면은 주의를 못 지키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 근무하고 주의를 지켜라. 근데 저의 마음이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이 없었으면 이 종이 그렇게 말한 걸 따랐겠어요? 순종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멘. 가끔가다 잠깐 그 성령이 잠깐 어디 갔다 오시는지 막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 성령께서 저 집사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그 성령께서 저 집사님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귀한 집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20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도 한 사람이 의인이 없어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가 되어 죄다 굴비역듯이 끌려갔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시대와 다르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다르다고요? 일제 시대도 아니고 옛날 군사 정권 시대도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회개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과 다르다고, 과거와 다르다고. 지금은 과거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그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위대한 위인들은 어느 한순간 예배에서 아니면 집회에서 강연에서 학원에서 스승에게 선생에게 그 강연을 듣고 결단을 하고 그 결단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고 시대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운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찾는 이 한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써서 그를 영광화시킵니다.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하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사도행전 또 다른 한 장을 이어가는 성령 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